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136년 뒤 남유다는 아수르 이후에 나타난 바벨론 왕국에 의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중동 지역 전역을 제패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부터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 때의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과 또 모든 포로 귀환기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또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론에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이전에도 2차례가 있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 즉 왕의 명령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또 2차 귀환 때에는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새로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열정은 계속되지 못했고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말씀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살기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을 뿐이지 예루살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변방 식민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행정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는 시골이었던 거죠. 거기에 방금 말씀을 본 것처럼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강도들에게 약탈을 당해도 누구 하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산짐승들이 나타나면 그 위협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며칠 전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와도 제설해 줄 공무원이 없고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경찰서, 소방서도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누가 듣습니까? 오늘 말씀의 기록자인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소믈리에인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한다라는 건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다시 말해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게 남은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유다에서 돌아온 하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고향 상황을 묻습니다. 이건 어쩌다 한번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후 고향 상황을 듣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일에, 자기 동족의 일에 평소에도 마음을 쏟고 있었음을,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한 공동체를, 또 한 영혼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바로 관심 갖는 자, 질문하는 자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누가 죽든 말든지 이웃과 세상에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자기 일만 생각하는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고 무언가를 회복시키는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성향이죠. 서로가 자기 일만 중요시한다면 나라가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할까요? 내게 물들어 있고 또 온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이기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세상을 돌아볼 줄 아는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큰 사고가 일어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 생각이 당장은 편하겠지만 결국에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멀어지게 하는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일만 급급한 게 아니라 오지랖까지는 아니어도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나라 일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회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고국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크게 슬퍼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또한 단지 슬퍼한 것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동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실행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직접적으로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가져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먼저 5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대화를 하거나 상대가 듣든 말든 막무가내로 말한다면 과연 대화가 될까요? 의미 없는 대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듣는 대상을 모른 채 혼자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내뱉는 기도는 그저 혼잣말이나 푸념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6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현재 당한 고통이 자신을 포함한 백성의 죄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자기 마음대로 산 죄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있음을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보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기심, 교만, 또 음란한, 게으름, 탐욕 등등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죄에는 나 자신의 죄도 포함됩니다. 그런 고난 문제가 있기까지 나만 생각하며 무관심했던 죄, 방관했던 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남 탓을 잘합니다. 쟤가 문제라서 그래, 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서 힘든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탓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는, 그 힘듦 가운데는 내 탓, 내 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있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입 바른 소리로 저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인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듯 회복, 은혜, 이러한 결과 이전에 나의 죄, 공동체의 죄를 겸손히 뉘우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된 데에는 저의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10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따라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해달라는 거죠.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특히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로또가 되게 해달라던가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다던가 하나님의 뜻은 염두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만 가득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바른 기도는, 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과 일치한, 하나님 뜻과 관련한 기도여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기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끝이 아니라 그 회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을 명확히 알았던 기도, 겸손히 죄를 고백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구했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실제적 결단과 또 요청으로 마무리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 나아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일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묻고 기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행동이, 실제적인 행동이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일하심, 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 마지막 드리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합당한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웃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뿐 아니라 어떤 내어드림이 있어야 할까요?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삶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이들,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회복을 위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묻고 구하고 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 이웃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 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